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아침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흔히 기독교를 말하기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속이 비어 있다 혹은 텅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도 그 속에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텅 빈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그 속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없는 그러한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요 그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만일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 복음도 속이 비어있는, 그 알맹이가 빠져있는 쭉정이, 껍데기와 같은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그 의미는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무엇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아담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의 사건과 견주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최초의 인류가 되는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를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되는 그 아담의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바로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쫓겨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이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운명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닥쳐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지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온 세상 만물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가는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 길을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진 인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혀진 운명,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진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진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존재입니다. 이 휘장의 존재는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목에 길게 드리워져서 아무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의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바로 죄로 인해 가로막혀져 있는 그러한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막혀있던 빗장, 막혀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죄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 휘장을 찢고 그 휘장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이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죽음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바로 그 담이 허물어진 사건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혀있던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열려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다가올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도착하는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부활의 사건이 가는 그 방향은 바로 나라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완성, 바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앞서 나와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며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피조된 세상이었으며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살아가는 바로 그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왕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의 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의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바로 이 세상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왕대심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은 바로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만물의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억누른다 혹은 꼼짝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온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의 복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로 만물의 복종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아들의 복종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수직적인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협력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에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 에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셔서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동행의 은총이 있는 그 축복의 동산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된 이 사람이 마치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활의 의미는 이와 같은 온전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셨지만 그러나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에덴의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회복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회복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던 그 에덴의 온전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온전한 그 교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